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가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기본인데, 당연한 일인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가? 사실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야 온갖 세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전통이 생긴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좋은 말이 어떤 마음에서부터 나왔는지가 중요한데, 이 좋은 습관을 갖다가 법으로까지 승격시켜서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이 전통을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장로들이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했는지를 알게 되면 더더욱 저들이 말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송사해서 막 없애려고 기회를 보고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본심을 아시면서도, 이때 쓰는 말이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위장에서 다 소화돼서 배설돼서 나가게 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악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게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습관만 똑같이, 그 다음에 책 읽는 습관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과 같이,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 모두가 다 말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서로 간에 시험받고 상처받는 이유가 딴 게 아니잖아요.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마디 말 때문에.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말을 이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운 말을 하면 미운 인생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좋은 말 쓰면, 그러면 삶이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주제가 행복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좋은 말을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 됨됨이가 좋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 인품이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성품이나 인품에서 이야기할 때 그 품이라는 단어, 이 한자어는 입구자가 세 개가 붙어가지고 한자 품자가 되는 겁니다. 입구자 세 개를 붙여놓는 것이 품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부부가 갈라서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 정말 중요한 까닭은 말이 씨가 된다고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까 말을 잘하면 외모도 변하더라고요. 이쁘게 말하면 이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형수술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을 우울하게 하잖아요. 우울한 사람이 돼요. 얼굴이 우울하게 변해. 어두워져요. 그리고 어두운 말 하면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게
말을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인품이에요, 성품이에요. 그 사람이 되어간다고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데 우리 입에서 나온 대로 우리 귀에 응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너 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말대로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이렇게 이게 욕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애들 폴레러 월드스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you fool. 그러니까 요즘은 뭐 you fool 이런 게 욕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이게 dirty language 사용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좋지 않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학교 가면 아이들끼리, 친한 아이들끼리, 또 특별히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외국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욕부터 배우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들어서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 욕과 같이 더러운 말을 사용하면 인생이 더러워져요. 생각도 더러워지고 삶도 더러워지고,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귀에 들리는데 그 사람이 인생도 더럽게 만들고, 이건 진짜 오물을 퍼서 온 사방에 퍼뜨리는 것이 그게 욕인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정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지를 못하면 애들이 그냥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쉽게 그냥 이 더러운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더럽힐 수 있고 또 정확하게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중요해요. 사람이 죽겠다 하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뭐 괴로워 죽겠다. 뭐 어떨 때는 뭐 좋아 죽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다 죽겠다로 끝나요. 그렇게 죽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죽게 돼요. 진짜 인생이 안 된다 하면 손대는 일마다 안 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입을 열어서 외치고 나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줘야 됩니다. 말을 포기하는 순간에는 여우 심포도 마냥으로 변명거리를 찾게 돼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 다음서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게 됩니다. 근데 이 말에 따라서 달라져요. 포기하잖아요. 끝. 그걸로 피어리어드. 인생은 거기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런 우리가 증거를 한국의 현대 그 그룹의 그 창세자인 정주영 회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할 수 있다 하니까 방법을 찾더라. 유재소는 그다 갖다 가지고 그냥 만을 막아버리고 땅을 개척할 수 있는,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이 아니에요. 그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 해봤냐고. 그리고 한번 찾아보면은 또 길이 있어요. There's where, there's way라고. 그렇게 그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되어져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성전 건축하는 문제도 언제 되겠냐고.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의지인 것 같아요. 될 수 있어요. 그냥 오늘이라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딱 멈춰버리면 자꾸 변명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할 일을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서 나가다 보면 놀라운 역사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게 되고 사람을 구하게 되고 그것이 그 말들이 그의 인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고 나쁜 말 습관은 나쁜 인생을 만듭니다. 좋은 말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고 나쁜 말 습관은 나쁜 인생을 만든다. 말 중요합니다. 한국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광화문에 가보면 우리 아이들 뭐 한국 여기 방문하면 다 광화문 광장에 한 번씩 가보잖아요. 광화문 광장에 가면 두 사람의 상이 세워져 있잖아요. 하나는 세종대왕, 하나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세종대왕은 앉아 계시고 이순신 장군은 딱 서 있잖아요. 아주 멋있게 이렇게 그 동상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살린 숨은 영웅이 역사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영웅이 중요하지 그 영웅을 영웅되게 만든 사람은 별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죽지 않고 설 수 있게 해준 그 역사상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었다는 거. 그때는 선조 대왕 때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왕의 출정 명령을 듣지 않고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군사를 움직일 때가 아닌데 현장 전투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왕과 이 문무 대신들이 억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군사를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애꿎은 병사들만 줄 것이 뻔해서 이순신 장군은 그 명령에 따를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선조 대왕이 이게 왕명인데 안 따라 분노가 폭발했던 겁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이장군을 한산도 장수로 낮추어 부르시고 투옥시킨 다음에 당장 옥에 가더라. 그 다음에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 끝까지 매를 쳐서 장하에 죽게 하리라. 매 맞아서 때려 죽이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 왕의 의지를 알게 된 신하들 중에서 이순신 장군을 아끼는 장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군의 종사관이었던 장렬달이 제일 먼저 나섭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쟁 능력은 조선 역사의 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장수를 죽이다니요. 싸움을 미루는 것도 전술이기 때문에 지금 싸움을 미루고 있는 건데 이게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를 죽이시면 나라가 망하는데 어찌 하시렵니까? 이렇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이 장경달의 이 상소문을 보면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에요. 가슴이 뻥 뚫리는, 듣는 자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 발언. 그런데 오히려 장경달의 말은 마치 선조왕 그대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라고 왕에 대한 비난처럼 들리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선조왕은 이순신을 더 죽여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옳은 말인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된 거예요. 그때 우의정 정탁이 이 사람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우의정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상소문 내용이 이래요. 이순신은 왕명을 거역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조대왕께서는 극형을 내리지 않으시고 인을 베푸시려는 일념으로 이순신을 당장 때려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시오. 이 생명에 대한 임금의 어진 뜻이 죽을 죄를 지은 자에까지 미치니 감격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어지는 문장에서 정탁은 이순신이 지금까지 잘한 몇 가지 아주 쬐그만 공적을 몇 가지 열거한 다음에 이순신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무릇 인자는 나라의 보배이므로 주판질하는 사람까지 재주가 있으면 아껴야 하는데 장수의 재질을 가진 자를 오직 법에 따라서만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그 인자함을 갖다가 높이 올리면서 이순신을 죽이면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전란의 시대에 손해가 있으니 지금 왕이 지금 그래서 아껴서 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라. 이 상소문 하나로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건집니다. 오늘날 광화문 광장에 우뚝 솟은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정탁의 상소문은 역대 최고의 상소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을 뻔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은 옳은 말 하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을 하셔야 돼요. 은쟁반의 금서와 같은 지혜로운 말. 우리는 그냥 말을 무대뽀로 해요.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왜 뭐가 문제냐고. 말을 지혜롭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은 옳은 말을 했는데 우리가 듣는 사람은 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 장경달의 말은 선조대왕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나빠. 구구절절의 옳은 말인데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 죽여야 되겠다 요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정탁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 자기가 선조대왕이라는 인자가 충만한, 그래서 내가 안 죽인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공로도 조금밖에 없는 사람을
그래도 내가 좀 더 살려야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냔 말이에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아다르고 어달라요. 어떤 말은 차라리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아냐? 잔소리는 듣기 싫은 말이래요. 그럼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조언은? 그건 더 듣기 싫은 말이래요. 듣기 싫다고요. 기분 나쁜 말이라고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인품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말이 그 인생을 바꾼다고요. 영어, 한국말만 잘해도 우리 애들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뭘 해도 우리보다는 잘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게 하는 말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부모님들은 꼭 들으세요. 내 아이가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오늘 그 기도 해드릴 겁니다. 말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좋은 말 해가지고 좋은 인생 살게 해주세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외로운 더러운 말은 네 인생이 더러워지니까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좋은 말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크게 세 가지 제안만 할게요. 세 가지. 원투들이 마음에 그냥 외우셔도 좋고, 여기다 잠깐 메모해뒀다 나중에 기억날 때마다 얘기해 주셔도 좋고. 첫째,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얘기했다고. 요게 세상 사람이 도무지 흉내낼 수도 없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드냐? 생긴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긴 대로 살아. 송충이는 송충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송충이는 꿈을 꿔야 돼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진짜 나비가 됩니다. 송충이가 송충이로 살아가면 송충이로 살아요. 진짜 죽을 때까지. 애벌레로 살다가 그 새한테 잡혀 먹히는 인생이 돼버려요. 나비로 살 수 있다는 송충이가 꿈을 꿔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나비가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항상, 믿음 없는 말을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책망, 왜 믿음이 없냐? 그럼 믿음으로 하는 말을 기뻐하셨어요. 로마 백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하혈의 병이 낫게 되더라고 청하였을 때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그냥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즉시로 하인이 나음을 얻었다. 마태복음 9장에서 혈류증 환자 12년 된 예수님은 옷자락을 잡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불쌍히 여달라고 청했을 때 맹인들을 불러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 즉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명하시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늘 믿음으로 원하시고 사람의 병을 치유하셨고 또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 말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말투예요. 말투.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말 습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못한다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더 좋은 일을 할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세상에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도 다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백인데 못하는 게 어디냐고 세상에.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더 이상 한 말씀도 안 나가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입을 너희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얘기해 주잖아요. 입을 넓게 열어서 선포하시면 주님께서 그 입에 하늘 축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전능자를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 습관은 남을 살리는 말입니다. 말을 하면 정죄하는 말이 있고 남의 길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세워주는 말, 내가 세워주는 말을 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을 모두 죽여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 영혼의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하는 말로 상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내가 그 다음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남을 살리는 말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을 살리는 말에는 복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라. 왜 자꾸 얘기하냐 하면 복음이 남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이를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여자들을 함부로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근데 그런 행위를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 이 소자가 가는 것이다 해서 어린아이를 중심에 세우셨잖아요. 우리는 나이 많고 권세 있고 돈이 많고 능력 많고 힘이 좋으면 나이도 우리가 권세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깔보고 없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투가 반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만 반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보니까 힘 있는 사람도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막 반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못된 걸 배워서는 안 돼요. 드라마 보고서 돈 많은 그 새파랗게 젊은 애가 함부로 말하는 것을 그런 거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당시 예수님은 항상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남자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셔서 그 예수님 주변에 여성들이 많았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주변에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따랐겠어요? 가면 존중받는 거거든요. 존중받는. 이게 가정이 어디서부터 불화가 되냐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요, 아내가 그래서 바람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게 마구 그냥 행주처럼 그렇게 부리려고 하면, 근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를 여왕처럼 대우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행주처럼 살았나? 그러면서 마음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여왕처럼 대우해주면 아무 실랑도 안 하는 문제가 그냥 구박하다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왜 여성들이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주변에는, 남자들 주변에는 여성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아. 왜냐하면 맨날 행주처럼 자기 대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고요. 그러니까 존중해서 대해야 돼요. 그런 말을 사용해야 돼요. 항상 존중하는 말. 여성 오병이어 때 어린이가 담대에 나와서 자기 도수약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오겠어요? 근데 항상 애들을 안고서 막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 주니까 애들도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서로를 깔보고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누추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덕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로 듣는 자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은혜를 끼치면 세상 사람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룬 주인공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늘 다른 이를 존중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쁜 말을 하면 누구에게나 이쁨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쁘게 할 줄 알아야 돼. 이쁘게. 참 이렇게 보면 이쁜 말을 하면요, 제가 보니까 이쁜 말을 하는 사람도 이쁘고 이쁜 말을 듣는 사람도 이뻐지더라고요.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변하는 데 쓰임 받는 겁니다. 복된 말을 하잖아요. 복된 말을 하면 복된 말을 하는 사람도 복스럽고 복된 말을 듣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인품 성품은 그 사람이 하는 이꾸자 세 개, 내가 하는 말에 이 말이 쌓여서 그 사람이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모두 말을 잘해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습관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말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로 누리고 생명구원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품과 성품이 우리 말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심성인과 말의 권세를 다시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우리 입술의 말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자손들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과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